11월 12일 오후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찬양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양하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과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다음은 304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발하여 언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너무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눈가에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너무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
눈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 그 신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323장 부름받아 나선임은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마.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에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에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비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음은 개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음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등한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은 대표 기도를 사모님이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으니 이 예배 받아주시옵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깊은 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또 죄악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된 행보를 시간 회개합니다. 아멘. 때로 하나님의 뜻은 멀리 던져버리고 나의 생각에 갇혀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또 근심 걱정하며 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 불어닥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저희 삶이 궁핍해지고 공고해졌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어그러진 상태로 겨우겨우 이어져 가고 있는 이 통탄한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직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저희들 마음을 통치하시는 것이라고 이 시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회개하고 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닥쳐올 심판의 날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 감정, 내가 이끄는 대로 정욕대로 죄의 길에서 행했던 어리석은 저희의 죄를 깊이 토기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생명의 길에서 주님께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섰으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옵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도 복되고 참되고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향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작고 초라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작고 초라한 교회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큰 교회를 소망하며 나가니 이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멘. 하나님이 빈자리를 채워주셨고 더 많은 그 목마른 영혼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김순삼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고 저희 귀에게 저희는 듣는 귀로 또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마음밭을 저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고 오직 이곳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가득 차기를 원하며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달라지기를 원하며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은혜 봉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사모님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또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처음 찬양 인도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왔습니다. 다음은 성경 말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 신약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1329. 예, 제 거는 300. 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럼 다 찾은 실로 믿고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신들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잔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순종과 헌신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사명자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정말 말씀하기도 어렵고 또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베풀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며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이 너희들의 생각이고 내가 볼 때에는 너희들은 벌써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냐고 반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들이 그들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 온 나라가 도둑질했음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 그들이 저주받는 백성으로 살았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하면서 이스라엘은 반문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또 있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죄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를 끊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끊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회개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다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은 처음에는 아버지를 떠날 때는 간섭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고 또 아버지가 매일 일찍 일어나라 이래라 늦게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든 잔소리를 듣지 않고 도시의 유혹에 빠져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정말로 독자적으로 성공을 했다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부터 떠난 후에 일어난 일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따뜻한 집과 음식을 대접했던 아버지와 달리 세상은 험악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탕자는 신분이 변했습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에서 거지로 되었습니다. 또 거처도 변했습니다. 고급 주택에 살던 그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잠자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음식도 변했습니다. 영양가 높은 좋은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음식을 그것도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워 먹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곧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또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떠났을 때는 이와 같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신분과 거처와 음식이 변하고 불행하고 나쁜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본문 7장과 같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 스스로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라. 또 호세아에서 14장 1절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또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눈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용서하고 수없이 죄를 짓는 저희들에게 돌아와서 회개할 것을 강조했지만은 저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누구라도 언제라도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또 다시 돌아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우리들이 마음을 회개했을 때는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주시고 용서해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나온 것과 같이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8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꺼낸 상징적인 주제가 바로 11조입니다. 너희들이 저주받는 이유가 그 중에 11조 헌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1조가 필요했던 것은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고 제사 일을 하면서 했고 또 그 중에 대제사장들도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사를 모시면서 하나님에게 또 기도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직업을 갖추고 없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11조를 내서 그들에게 먹고 쓰고 마시는 거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굶어 죽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또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고 부정한 일에 손을 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대충 지내고 자기 생계 위주에 급급하고 또 성전을 지키는 직무를 하지 않는 또 불성실한 대제사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지금의 교회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교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일 때 쓰일 수 있는 그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섬김으로써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또 유다 백성 같은 경우에는 빈곤과 불안이 악순환되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1조 하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11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전부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또 우리가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면서 주님에게 드리는 헌신의 표시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복을 받기 위한 조건도 아니고 오로지 감사와 감격의 표현입니다. 감사해서 내가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도 되는 것과 따먹지 않은 것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11조 역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을 받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선악과에서 손을 대지 말라는 것과 같이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드리지 않게 되면은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기록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11조를 제정하여 4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도 11조가 나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도 구약에서 지켰던 11조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지나간 농경시대 낡은 제도고 지킬 필요 없다고 하지만은 주님은 모든 율법을 폐하거나 버리지 말라고 하신 것과 같이 사람들이 버리거나 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11조의 몇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광대와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 천지에 있는 주권이 다 주의 것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부와 기도 주님이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물질, 건강, 시간, 생명은 만들어주신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고 했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또 두 번째, 11조를 드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받는 것을 너무나 많고 큰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억지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 감격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감격으로 받으십니다. 또 세 번째,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최저의 수준이고 최고의 수준도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10분의 9가 아닌 전체를 다 드려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벌고 있는 것에 10분의 1을 분명히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10분의 1이란 것은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많이 드리는 것은 무방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적게 드렸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네 번째는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번 돈 중에 10분의 1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과 같이 소유권과 사용권이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떼어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드려야지 내 멋대로 여기저기 구제하듯이 나눠주거나 찢어 쓰는 것은 바른 11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교적부라고 하는데 돼 있는 교회에 나와서 온전하게 11조를 드리고 또 내가 그 받은 은혜에 따라서 드리고 또 바르게 관리하고 바르게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제하듯이 여기저기 돈을 나눠서 주거나 찢어 쓰는 것은 바람직한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는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탐하시거나 또는 짐승과 곡식이 탐나셔서 11조 헌물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침이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토지 소산에 결실이 있고 포도주의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막아주시고 또 포도는 결실이 되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결실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누리고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가지는 것과 누리는 것에 청지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도전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되는 믿음의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의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거부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렁한 심판을 경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1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테스트로서 생각을 하시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생활의 기본이라고 하는 11조부터 순종하고 실천하라고 하는 말라기서를 잘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11조가 구약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은 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23장 23절에 화 있을진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해와 회양과 근제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을 믿은 바를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드리고 이것 떼고 저것 떼는 식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먼저 11조를 떼어놓고 나의 생활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노략물을 빼앗아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자기가 수고한 경비와 부하들에게 지불할 비용들을 다 제하고 난 11조를 드렸습니까? 그는 자기가 얻은 것 전부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번 모든 돈을 이것저것 저것저것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온전하게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원했던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황충을 금하겠다. 포도나무 밭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게 해주겠다. 그리고 열방에 너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사람은 복이 어떤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황충은 푸른빛이 나는 모든 식물을 먹어치우는 곤충 떼입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마리가 날아오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와 같이 해를 가리고 하늘이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한번 지나가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황충을 막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보면 메뚜기 떼가 모든 작물을 먹듯이 황충도 다 먹게 됩니다. 또 포도주가 물을 익을 때 따기 전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포도가 익기 전에 포도가 다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고 또 장사를 하고 노력하고 힘쓰지만 성사가 안 되고 결과가 없다면 기한전에 포도가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시작하면 그런 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사람 사는 땅에 회복되고 아름답게 되고 또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11조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고 성전 유지를 위해 상하고 계십니다. 현재 말하면은 이와 같이 현재에도 교회를 위해서 쓰고 또 가난한
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임과 동시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망각한 결과는 11조와 현물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에 복을 쌓는 곳에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메뚜기가 그 땅을 침범하지 않고 땅의 소산을 잃지 않게 하고 또 밭의 포도를 기한 전에 떨어지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땅이 아름다워지게 만들어지고 모든 이방인이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 11조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결단하고 하나님의 풍성하게 드리면 환난 날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이고 내 삶의 죽임자리에 모시고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자리로 몰아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드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 교회에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기쁨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괴롭게 하지 않았다고 음흉하고 심술궂게 부리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고 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던 모습을 저희들이 닮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네 사자를 보낼 것이고 언약의 사자를 임하게 할 것이라 약속한 것과 같이 금가온이 재련하듯이 정확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복을 쌓는 곳에 없도록 부어주시는 분이기에 성경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총 속에 살아감으로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음은 특성 제-F마이너스가 특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제파이누스 5명이 모였을 때 꽉 차고 멋진 화음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게 받으실 믿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와 또 구원하고 싶었던 모든 중보기도를 통성기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기도는 5분 동안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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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상심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불리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로 좋은 것을 먹으며 마음에 기름이 져서 즐거움을 얻게 하시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를 저희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 교회가 영생의 성령이 넘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가만히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낯을까지 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이끄는 권의 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과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질병으로 투병중인 성도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능력을 믿고 속히 나음을 얻어 기쁨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량 자비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과의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을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놀라신 모아 능력을 우리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처럼 작은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항상 먼저 살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김소연 아버님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함께 해주시옵고 그에게 있는 모든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소연 아버님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악마와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소연 아버님의 병환이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리고 나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자리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성령을 물리치며 영적 삶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고 기도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주님을 부를 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가득 채우는 체험을 하게 하시옵소서.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사라져비지 않게 하소서. 재앙으로 떠나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깊게 바뀌어 나가게 하소서. 헌신과 공양을 충분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향기나는 삶을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과 영광으로 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기 주시옵소서. 저희 동성 기도 중에 주께서 성령을 임재하셔서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는
심령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목마른 애타는 심령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먹여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맬 때마다 밝은 생명의 밝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게 하소서. 큰 권능의 불과 성령의 저울까지 하게 모든 밤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고 귀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영육간에 지켜줘서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 메마른 심령들이 살아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못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저희들의 심령이 눈보다 더 진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텅 빈 저희 가슴에 사랑과 무한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손길이 일상에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드린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의 그 기도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아프신 분들은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게 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구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께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지혜와 위로와 병고침과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모인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시라고 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정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세요. 네. 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으셨기 때문에 아멘. 모든 사람 얼굴이 환하게 빛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또 저번에 헌금 드신 성도님들은 주보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봉사 헌금으로 헌금의 50%를 봉사 헌금 25만 원을 했는데 10만 원은 우분투에 보냈고 15만 원 나은의 공동체를 통해 미얀마 난민으로 보냈습니다. 이 미얀마 난민에게 보낸 것은 미얀마가 전쟁으로 인해서 400명이 미얀마에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모금을 할 때 그들에게 난민을 위해서 물품 전달과 또 중국으로 팔려가 있는 자매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의 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은행 공동체가 하는 봉사 구제 헌금이 평상시는 북한 사역을 위해 쓰였지만은 이번에는 미얀마 그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영어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두 다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날로 부흥하는 영어 주일학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또 많은 중보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주일학교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알기를, 또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이 굳건히 하기를,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이 빨리 치유되기를, 방황하는 영혼들이 귀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모두 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탄에서 악마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폐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을 외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로를 베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로를 베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나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로를 베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음은 축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모두 수고하십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총 받으시 바라는 박수로서 마치겠습니다.